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네, 이제 설교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바로 일주일 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데서 유래된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진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프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며 환영했던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우연히 이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된 가운데서 그리고 의도한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질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반복되어져서 이루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3대 왕인 아사 왕 때, 그리고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 또 그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성전을 계속해서 정화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폐쇄당하다시피 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사역자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성소의 정화 운동을 한 것입니다. 16대 요시야 왕 때는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고, 이 밖에도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다시 돌아온 포로들이 수룹바벨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지켜야만 했지만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이 신앙을 갖는 일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도요, 예수 믿고 그 신앙을 죽을 때까지 신앙 성장시키면서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점차 유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못하고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신앙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바로 세우는 일들은 모든 질서의 회복의 킹펜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타락하면 또 회복시키는 일들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미약하나, 그러나 그것이 창대케 되는 것은요, 미약한 신앙을 갖고 끝까지 유지해 나갈 때 그것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욥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 시험에 대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믿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끝까지 믿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끝까지 믿었더니만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만든 물건이나 건물은요, 그 값어치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뭐 1억, 2억, 10억 어떻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 건물을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갔다고 하면요, 그 세월만큼 유지하고 보수한 만큼 값을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갖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이 성전 정화는 구약 선왕들이 성전 정화하는 사건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한 것, 청결하게 한 것은요, 더 이상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깨닫고 나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 정화를 할 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 바로 이 성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 몸도 너희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정화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다시 본질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성전임을 알려는 거예요. 내가 성전임을 알고 내가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타락과 회복이 반복되겠어요? 성전의 건물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내 자신이 성전임을 알고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을 얻고 분노를 나타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타락과 회복이 아닌 이제 너희 속에서 이루어진 성전에 대해서 너희가 거룩한 몸으로 마음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늘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시장판이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갖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탐욕과 욕심으로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막장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이 막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막장은 갱도의 막다른 곳 끝장의 비표준으로서 인생 갈 때까지 간 사람 또는 그런 행위를 꾸며주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막장 드라마로 불리는 작품을 보면 불륜, 배신, 복수, 기억상실, 출생의 비밀, 고부간의 갈등, 불치병, 누명, 권성징악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물론 극단적인 재구성이긴 하지만 무리한 상황 설정과 자극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것이 상징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드라마가 다 있어? 그러면서 다음 해가 궁금해지네.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게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진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갈 때까지 간 성전의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매 순간 정화되지 않으면 막장 드라마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에 보면은 나중에 항의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누군들 이렇게 살고 싶겠어?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억울해가지고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깊숙한 것은요,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성경 정결은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더 유지되며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입니다. 첫째, 끝까지 신앙은 변질이 아닌 변화의 삶입니다. 아멘. 끝까지 신앙은 변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시는 하시니라. 아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그때 이 내쫓다는 말은요, 귀신을 내쫓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아주 둘러 엎었습니다. 갑자기 성전에 대소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비사독 계열인 하몬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 이 제사장 그룹은 사독의 계열이었어요. 사독이 이 다윗을 잘 보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계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독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개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독의 정통 그러한 제사장 계급이 아니라 비계열인 하스몬이라고 하는 것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들은 로마의 꼭두가시에 불과했어요. 대제사장은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임명됐는데 그 기준은 로마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로마의 총독 구레뇨가 임명한 사람이었고 그는 로마의 등을 업고 자신의 네 아들 사위까지 대제사장에 오르게 했습니다. 집안이 다 해먹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는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고 매일 2번씩 어린 양과 2마리 양과 1마리 소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졌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로마 권력에 결탁한 왕과 대제사장이 성전 권력을 잡자 성전은 권력과 부를 축제하는 수단으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은 장사꾼과 화폐를 교환하는 환전상으로 인해서 시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본래 재물을 매매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장은 감난산에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의 제사용 재물을 제공하였고 재물을 보면서 부적합한 판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고 길렀던 그 재물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멀리서 가져온 모든 재물들이 거기서 족족 다 부적합함으로 해서 이 재물을 거기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비둘기 한 쌍도요 그 시중의 가격보다 100배를 더 붙여서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막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랴바와 일꾼을 노리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로마는 허용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부는 순례객들이 가져온 재물을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20세 이상에 있어서 그 성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성전세는 오직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전을 해줘야 되는데 각국의 돈을 환전을 할 때 2.5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2.5배. 여러분 2.5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500원을 갖다가 세겔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환전 수수료로 얼마나 받았냐? 1,5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도지요. 도둑놈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을 바꾸는 자와 상 비둘기 파는 자들에 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그들이 맨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독의 계열에서부터 그들의 믿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환경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타협하고 결탁하고 이권의 탐욕에 눈이 멀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을 어떻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모든 드리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장소,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데 환전하면서 돈 내고 그리고 끌고 온 그 제사용품을 더 퇴짜를 맞게 하고 여러 가지 권력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갈취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압력하는 부패의 지도자와 협재꾼이 판치는 강도의 소굴에 그들이 기쁘고 즐거울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슴을 치고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변질된 신앙을 본 것입니다. 변질은 썩는 것이고 곰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효소가 되고 약이 되는 것입니다. 된장이 오래 둔다고 해서 깊은 맛을 썩지 않습니다.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변질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변질된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떡과 분향단과 등불을 불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타협과 어느새 들어온 세상의 탐욕과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려면 잘 적응해야 한다고 하며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의 신앙이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거, 내가 신앙 생활하지 못하는 거, 요즘 생활이면 요즘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성수지리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하라, 그러면 아이들은 교도에 나오지도 않고 또 반발합니다. 그 아이들은 놔둬야 됩니다라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위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처음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 목적이 상실되고 강도의 은신처로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 성전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변질은 목적이 수단으로 바뀌고 방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는 목적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의 욕구와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된다는 것은 그것은 변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목적이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목적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목적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는 신앙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소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끝까지 신앙은 형식이 아닌 회복과 치유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뭐냐?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회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부정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냉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벳세다의 이방인 땅에도 가셨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소경, 안진뱅이, 귀병거리, 혈우병 앓는 자, 나병 환자에게도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격려하고 접촉을 금지했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고쳐주셨고, 부정하다고 하는 관에도 손을 대어 청년을 살려주시고, 거라사인, 수브로보닉의 여인, 백부장의 신하, 여인들, 아이들, 당시에는 한결같이 자격이 없고 성전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셨어요.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으로 나오지 못할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예수께 와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다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기도가 형식적이 됩니다. 신앙이 병들면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삶이 형식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여서 그 세상의 물질과 탐욕에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회복해야 될 심령들을,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고 성전에 원래 들어오지 못할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는 것은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고침을 받고 회복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중도에서 우리 포기하려고 하는 많은 방해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항암 치료 받는 분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항암이 뭐 1차, 2차만 받습니까? 뭐 10몇 차례 받아요. 그러면요, 받은 사람들은요, 그 항암 치료 받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그만두고 싶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편안히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주변에서 끝까지 받아야 돼, 힘을 내라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받으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힘을 얻어서 끝까지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 암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에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요,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하나님, 이 가시, 이 질병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는 이 질병이 낫는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깨달은 이상은요, 더 이상 겁낼 것도 없고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히 치유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전에 와야 돼.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됐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여러분들의 끊어졌습니까?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지 못했습니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형식은 가라.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내 영혼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큰 은혜로, 내 삶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치유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신앙이 아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껍데기의 신앙이 아닌 치유받은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끝까지의 신앙은 수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순응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순응은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항구할 수 없는 이 모든 곳에서 그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응합니다. 살기 위해서 순응합니다. 순종은 많은 질문과 의심 끝에 행해지는 고결한 자기를 내어줌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순응은 편안한 삶과 타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두고 화가 났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왜 노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이 예루살렘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화가 나고 받아들이질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젖먹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 여기에서 그 찬양을 온전케 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여기서는 영어로 프레이즈라는 말도 있지만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 다른 성경에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권능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권능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세상에 때묻지 않은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물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백지 상태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입니다. 아무것도 때묻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그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찬양한 게 아니고 아무 때가 묻지 아니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선입관도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돈맛을 안 사람입니다. 탐욕과 욕심을 갖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그 꼭대기에서 이 세상은 물질로 돌아가는 거야, 탐욕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우두머리고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주의와 그리고 불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불경건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픈 거예요. 그들은요 이미 이 세상의 법칙에 순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은 순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잘못을 한 사람이 지적을 하면요 별로 아프지 않아. 그렇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뭐라 그러듯이요. 예? 그 사람이 얘기하면 야 너는 잘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픈 것은요 어른들이 자기 자식, 부모가 자식에게 들어서 듣는 말은 정말 아픈 거예요. 그 자식이 순수합니다. 뭣도 모르는데 자식이 얘기합니다. 아빠는 좀 성실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는요, 절망과 좌절하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찬양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대제사장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에 매매하고 강도의 구류로 만드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은 그들은 정말 타락한 사람, 순수한 것입니다. 타락과 순수,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권위가 있고 더 힘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멍청하기 짝이 없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고 좀 센스가 둔하고 세상에 있어서 이권을 다투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빠리빠리한 것이 자기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멍청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찬양을 주시고 그 찬양에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도 맨 처음에는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점차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돈 맛을 알게 됐어요. 권력의 맛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너도 들어오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권력의 만들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 순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70인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본질이 변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방법은 달려야 돼, 본질은 변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순수한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가는데 방법은 우리가 변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했던 일들이 다른 방법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아닌 세상에 순응을 하면 찬양을 멈추게 만듭니다. 신앙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자신을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끝까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기로 하십시오. 그때 그 영혼의 만족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했습니다. 오늘 성전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반복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나가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질되지 말고 날마다 변화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식이 아닌 치유와 회복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순응이 아니라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